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탄절이나 또는 생일, 결혼 기념일 같은 날이 다가오면 우리는 종종 선물을 사느라고 분주해지곤 하죠. 어떤 선물을 사야 할까 하는 것은 참 고민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선물을 받아볼 당사자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도 당사자가 뭘 좋아할까 그걸 자꾸 생각하면서 선물을 사게 되죠. 그리고 또 포장하고 예쁜 글씨로 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카드를 또 적어서 그렇게 전달하곤 하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주변을 살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산책할 때면 우리에게 푸르름을 선사하고 있는 나무, 풀, 그리고 들꽃들, 그 속에서 날아다니는 나비들, 작은 새들, 그리고 그들이 지저귀는 아름다운 노랫소리,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해가 뜨고 바다에 붉게 물든 노을들,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달 모두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모든 선물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선물 하나 고르는데도 그렇게 다리 품을 팔고 고민하고 그러는데 순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우리에게 값지고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1장 10절 상반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은, 또 한 공동체로 묶여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모든 선물 중에서 가장 엄청난 선물을 들라고 하면 우리 주님을 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건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신문을 받으시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살이 뜯겨나갈 만큼 혹독한 채찍질을 당하셨고 가시 면류관이 씌어진 채 침뱉음과 조롱을 당하고 당신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로 향하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박힌 커다란 대못, 그리고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찌는 듯한 더위에 피를 흘려 죽어가시면서 극심한 목마름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레드먼드라고 해야 되겠죠. 레드먼드라고 하는 이 CCM 가수의 찬양 중에 10,000 Reasons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만 가지 이유라는 찬양이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도 될 만큼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앞에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한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언제나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뒷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왜 찬양한답니까? 무엇을 찬양한답니까?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사 자신을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주변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이유는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누구는 찬양할 만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이고 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유대인들은 이방 죄인들과는 다른 존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방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을 기초로 해서 유대인이 가진 생각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실체들을 보면 우상들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섬겼어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죄인들이라고 지칭하는 이방인들만 죄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키려고 애쓰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함을 입을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역시 이방인과 똑같이 죄인이다라고 선언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나아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서면 온몸과 마음이 죄로 찌든 죄의 장아찌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무죄이려면 이 세상 법정에서 무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무죄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 무죄로 선포되어야 하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거짓이 전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죄가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죄가 하나도 없고 어둠이라고 하나도 없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주장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은 인간의 현주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은 우리가 가진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구스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혹 내가 왜 죄인이냐고 항의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24시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죄짓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100년을 완벽하게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10년을 완벽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1년을 완벽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딱 하루만, 24시간만 완벽하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24시간이 주어지면은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24시간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선한 것만 생각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가졌고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사망에 놓여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으로 살아왔지만 나도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모두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유대교에서 율법을 추구하고 율법에 순종하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이 일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그렇듯이 온 이방 사람들도 다 죄인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측면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지켜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지켜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것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내면까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율법의 정신을 살려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에 속해서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팔린 상태에 있다. 그것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방인도 날 때부터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아래 팔린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죄가 그 사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의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탄식합니다. 예를 들면 오른쪽으로 커브를 틀어서 가야 옳은 길인데 선하게 사는 길인데 자꾸만 왼쪽으로 커브를 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며 결심을 하지만 결과는 자꾸만 반대로 행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더러운 생각이 떠올랐을 때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자꾸 그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가?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 속에 무엇이 있기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 죄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부리는구나. 그러므로 죄가 처리되지 않는 한 나는 결단코 죄의 종노릇함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은 신령하고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죄성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나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결국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고 율법에 불순종했으니 나는 결국 죄의 결과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사도 바울의 절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 자신을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을 포기했다라고 선언합니다. 대신 값없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에 속박하는 권세로부터 풀려났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요 사내들인 공예의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율법에 열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정말 죽기 살기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통해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온 힘을 다해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고 율법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신의 죄인됨만 더욱 드러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포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새롭게 붙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는 복음,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복음. 나는 율법을 포기하고 복음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시는로부터 면제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인류 가운데 사망이 승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독침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독침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이 인류의 사망을 가지고 오는 독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류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를 죄에 있다고 정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형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면 뭐 민사법이면 민사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 죄인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율법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이고, 그죠? 뭐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는 것이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죄인으로서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속박,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던 내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하는 기쁨의 선언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는 복음을 받아들일 때 1차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 죄 용서와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구원 받았다는 의미의 전부인가? 라고 사도 바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다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셔서 우리로 천국 가게 만드는 데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물음을 던지면서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20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죄인된 우리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 죽었습니까? 율법의 정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이루셨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 주간에 양손과 발에 못 박히기 위해서 손발이 묶인 채 십자가에 두 팔을 벌리고 누워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못이 박혀질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구덩이를 파놓은 곳에 딱 서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손에 대못을 박을 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예수님이 그 장면을 딱 보십니다. 피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못을 박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손은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하게 만든 손입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손이고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담겨 무덤을 향하고 있을 때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울며 따라가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은 아들의 관에 손을 대셔서 그 아들을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그 손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눈짓 한번 하면 못질하려고 내려졌던 망치가 로마 군병의 머리통을 깰 수도 있겠죠. 못이 예수님의 손을 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눈짓하면 그 못이 공중으로 부양하는 것처럼 떠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는 전혀 안 박혔는데 예수님의 손에 박힌 것처럼 위에 살짝 있고 밑에 살짝 있게도 만들 수 있었겠죠. 왜요? 그분은 그만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저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거운 망치가 대못을 내려칠 때 주님의 살이 찢겼고 주님의 뼈는 으스러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는 한없이 땅으로 쏟아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항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정이 자신의 손과 발에 못 박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서를 보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을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서를 보셨습니다. 그것은 아주 긴 목록이었어요. 어릴 때 어머니 젖을 먹다가 잘 안 나온다고 깨물었던 죄까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길어서 두루마리로 말아도 한참을 말아야 할 만큼 그 많은 제목들이 거기에 걸려 있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목록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못 박는 것을 멈추게 하실 수가 없는 거죠. 만일 멈추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록은 점점 길어질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맨날 죄에 질 텐데 점점 길어질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목록이 여전히 잊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골로새서 2장 13절 하반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류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목록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다 없어졌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편 103편 12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담당하도록 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파도치는 바다를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예수님이 자기 손에 자기 발에 못을 박는데도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 국가대표팀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군가 골프 티켓을 사서 골프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뭘 해야 합니까? 국가대표팀에 들어갔다면 열심히 훈련해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 그를 뽑아준 국가의 명예를 드높여야 합니다. 골프장에 골프 치러 들어갔다면 골프 멤버들과 함께 즐겁게 골프 쳐야 맞습니다.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뭐 때문에 구원하셨습니까? 천국 보내려고요? 그러면 구원받자마자 데려가시죠. 왜 남겨두셨습니까? 즉시 불러가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시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능력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나의 말을 주관하고 나의 행동을 주관하고 나의 목표를 주관하고 나의 가야 할 방향을 주장하고 계시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삶을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전히 같은 몸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같은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그는 삶의 의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나 일하는 직장에 있어서나 가정에서 아내로 남편으로 혹은 아들과 딸로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는 데 있어서나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나를 지극히 사랑하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온몸과 온 정성을 당해 주님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스스로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주님의 노예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다짜고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된다 100번 하면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인 줄 알고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진심으로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죽은 자가 될 것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죄에 매여 죄의 종로로 타던 옛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이 부어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현대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노예와 주인의 예를 드는 것은 보다 쉽게 여러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온갖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올바르고 거룩한 것의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뭐의 노예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데요. 노예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들에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것만 하지 못하게 만들면 그냥 기리기리 뛰는 성질 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과거의 것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에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직장 생활할 때 생각나십니까? 한국에서 고스톱 치느라고 밤 3시까지 새벽까지 그렇게 앉아가지고 담배 빨아대면서 했던 그 실력 가지고 이제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처려해라.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돈 벌겠다고 나가서 죽을 똥살똥 하다가 병원에 실려갔던 그 시절 기억하니? 그러면 너도 새벽기도 해라.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을 추진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거의 죄의 종노릇했던 것처럼 이제는 의의 종노릇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어 성화되는 사람이 되거라. 우리의 모든 열정과 힘,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키는 것을 위해서 투자해라. 하나님이 너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무엇 때문에 그것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단지 죄 사함 받고 이제는 죄 사함 받았으니까 아무 죄도 상관없다. 아무리 잘못해도 난 천국 따놓은 당상이다. 그것 때문에 구원했느냐? 그러면 금방 데려가셔야죠. 더 이상 죄짓지 못하게 예수 믿자마자 데려가셔야 제일 깨끗하죠. 근데 왜 남겨두셨습니까? 이곳에서 그 은혜를 아는 자로, 그 사랑을 아는 자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똑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좋은 땅에 똑같이 뿌려졌는데 3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6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있고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욕심이 있으십니까? 영적 욕심. 다른 사람이 너무 잘 믿으면 시기가 나서 나도 더 잘 믿고 싶고,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나도 시기가 나서 더 가까워지고 싶고, 목사인 저는 다른 사람이 설교 잘하면 나도 더 설교 잘하고 싶고 더 잘 가르치고 싶고, 그런 영적 욕심이 있습니까? 30배면 족가시겠습니까? 60배면 족가시겠습니까? 귀양 욕심 낼 거 100배면 어떻겠습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영적 욕심을 좀 내면서 이 고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